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도는 외면하시고 그 기도가 멈추기를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보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실수들이 응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무심코 범하는 몇 가지 잘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응답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점검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첫째,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중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외면한 채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둘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관계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성숙시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르면 그 예물을 잠시 내려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먼저 화해와 용서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기도 하고 무시하거나 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기도보다 먼저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을 생각할 때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고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형제들을 향한 분노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셨을 때 그는 형들을 다시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복수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눈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관계를 회복한 진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화해를 선택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깊이는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는 끊어진 관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닿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화해를 미루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마음속 깊이 품은 상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분노를 품고 드리는 기도는 은혜를 가립니다. 기도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기도는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무디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결국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분노에 휩싸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의 상태가 기도의 방향과 깊이를 결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풀지 못한 분노가 있다면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억울함, 원망의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국 자신의 감정만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쳐 광야로 숨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싸웠지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이제는 자신만 남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말 속에는 상한 마음과 함께 사람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자신의 감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자기 속에 있던 두려움과 분노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분노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도의 시작이며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용서 없이 드리는 기도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깊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 분노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며 그 진실은 우리의 감정까지 포함됩니다. 지금도 분노로 인해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치유받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의 상처를 싸매시고 새로운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갇혀버리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문제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시선은 오직 사람과 사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불안과 두려움만 더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면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런 기도는 믿음이 아닌 불안의 반복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기도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는 기도는 늘 좌절과 한숨으로 끝나고 맙니다. 응답의 문은 닫혀 있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응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이유로 불신의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적인 장애물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온 백성에게 두려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환경에 눌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움만 반복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후자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만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는 결국 자신을 연민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의 길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보다 크신 분이시며
기도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무겁고 해결되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때야말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환경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환경에 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넷째, 일상은 무시하면서 위기 때만 몰아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큰 문제가 닥치면 갑자기 몰아치듯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도 때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기도에 익숙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처럼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요청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듯 행동하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필요할 때만 찾는 응급 연락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며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위기 속에서만 드리는 기도는 깊이가 없고 신앙의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분은 평소의 기도에서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조급함을 앞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몰려오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스스로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가 없었고 결국 그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결국 왕위에서 폐위되는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광야에서도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차이는 위기 때의 기도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도우미로 부를 뿐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고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만 잠시 찾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려울 때만 간절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평안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만 드리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기도만 반복하는 태도는 온전한 신앙을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몰아치는 불규칙한 외침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는 일상의 대화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일상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태도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가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를 무시하고 분노를 품고 현실에만 눌려 있으며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 때만 간절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의 기도,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내 삶과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점검을 통해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